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모세의 섭리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그 본보기 노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 굴복의 실체적 노정을 걸어가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도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주관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와 이 우주만상을 다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만상이 모두가 사탄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그것도 자연 굴복시키는 겁니다. 총칼을 들고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 굴복시켜서 주관하는 데까지 이루어야 복귀 섭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주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의 은덕을 입고 사탄의 주관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가 예수님한테 굴복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섭리를 펴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사탄 굴복의 그런 좀 상징적, 형상적 노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탄 굴복의 상징적 노정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바로 모세는 사탄 굴복의 형상적 노정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실체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정은 예수님의 모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의라는 말이 있죠. 모의. 무엇은 그 실체를 좀 가장해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모의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 시험. 그러면 실제 시험을 앞두고 그 실체의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좀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을 실체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모의의 길을 걸었던 분이 누구냐? 모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런 모든 일생의 생활은 예수님의 그런 사탄 굴복의 노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제 오셔서 승리해서 굴복시키면 이제 전 인류와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사탄을 주관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흔히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아무리 독생자로 왔지만은 어떠한 가정적, 사회적, 그런 국가적 기반이 없이는 사탄과 대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의 노정을 본보기로 걸어가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장차 이 모세의 노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탄 굴복을 이렇게 걸어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독생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런 기반 없이 사탄이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 굴복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와 온 인류는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오히려 사탄을 주관하는 입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성취다. 복귀 섭리의 목적이 성취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구원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아브라함 가정을 세울 때까지 이런 기대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담부터 그런 노아까지 1600년, 노아에서 또 홍수 심판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400년이 걸쳐서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담, 노아가 이루지 못한 그런 모든 섭리를 성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소생, 장성, 완성이라면 소생인 비둘기, 장성인 양, 완성인 암소,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쪼개서 바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를 소홀히 생각해서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날 저녁에 솔개, 즉 사탄이가 이 비둘기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소생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세워진 양과 암소도 모두가 사탄이가 침범한 결과가 됐다. 그러니 이 헌재는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얼마 이건 사탄의 소유물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사탄 분립 요정을 통해서 상징 헌재를 할 때까지 400년 역사가 기다렸습니다. 이 400년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녕 너희 알라, 너희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할 것이다. 이것이 애굽 고역살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요셉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그 다음 형제들이 들어가는 그런 노정을 통해서 이제 400년이 꽉 찹니다. 400년이 꽉 차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섭리사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사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도 있고, 그리고 또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 그리고 이사야, 뭐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모세만큼 생애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로정을 걸어왔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난서부터 운명적인 삶, 즉 섭리적인 삶을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으로 들어가 40년 왕자로서의 그런 성장하고, 그 다음 이제 몰리고 쫓겨서 미단 광야로 와가지고 미단 광야에서 장가 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히 살다가 또 민족적인 그런 사명을 받고 분을 받는 그런 하나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에 들었습니다. 이만큼. 어떤 인물들도 그 인물은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뭐 다니엘이라든가 또 여호수아라든가 또는 뭐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 책 한 권에 그 인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5권이 책인데 그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은 모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언제부터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신명기까지 4권의 이 모세의 얘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의 그런 그 섭리적인 활동과 역할, 그리고 모세가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참으로 멋진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일생을 고난의 노정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고난의 노정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많은 다 훌륭한 인물들은 다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온실 속에 자라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사에 모세처럼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노예 생활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좀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지도하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거는 광야예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얼마나 몽둥이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가족을 합치면 약 200만이 넘습니다. 그 200만을 이끌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섭리사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곱은 자기 한 사람, 예? 그야말로 에서 형님으로부터 쫓겨서 그리고 저 하람 땅에 가서 21년 동안 거기 가서 장가가지고 두 아내와 그리고 종들을 해서 12자식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누정. 이것도 물론 곡절과 사인을 가지고 산 하나의 삶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걸어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자, 물론 가정과 민족이란 그런 하나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야곱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야곱도 승리했기 때문에 어때요?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 얘기로 장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이 모세의 얘기도 이렇게 네 권에 대해서 쭉 모세의 그런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런 광야길을 건너가서 어디 갔냐?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아브라함, 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그냥 그 손자 때 야곱 때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면 이 가나안 칠족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빈 땅이 아닙니다. 빈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칠족을 내가 쫓기고 그냥 또 하나의 고개를 넘어야겠죠. 자, 탈출을 해서 이 광야를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빈 땅에다 뭐냐면 밭갈이하고 농사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칠족을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역경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여기서 야곱이 12자식을 중심한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12지파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서 통치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 이제 제가 늘 말씀하지, 이 성서의 내용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다 말이야. 자, 구약은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신약은 통해서 재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의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국가라는 하나의 땅과 그리고 백성과 주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정부를 세우느냐, 뭐냐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천부가 부여해지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나라 아니면은 민족만 있으면 안 돼요. 저 중국에 지금 소수민족이 뭐 한 60개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 한족에 다 눌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바로
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에 왔느냐? 이것은 사탄이 땅이기 때문에 주권을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탈출을 해서 주권 가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뭐냐면 이 평정하는 시대, 즉 가나안 7족을 다 내몰고 이제 그런 주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 기대 후에 비로소 왕국이 나온 거예요. 왕국이. 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왕국을 세워서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 좀 결론적인 말씀이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좀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그런 그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베. 그래서 그 부모님에 의해서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땅 위의 모래알처럼 번창하리라. 그렇게 번창하는 거예요. 노역생활을 하면서도 자식은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민족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에게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딸을 낳으면 그건 괜찮아요. 이런 명령을 해요.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토굴 속에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가 얼마나 건강한지 울음소리가 이걸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가 결단을 합니다. 거기 누이가 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하고 인혼을 해서 그러면 석청으로 갈대 잎을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그럼 나일강 하루에 바로 이 뭐냐면 바로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고 있었는데 나일강. 그때 바구니에 아기가 이제 둥둥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그것을 주워서 이제 보니까 정말로 튼튼하고 건장한 아기가 좀 울음도 크게 울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바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왕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출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누이가 미리암인데 미리가 이제 어머니가 저 강 따라서 저 아기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봐라요. 그러더니 바로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궁에 가서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궁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어머니 젖빨면서 바로 이 모세는 성장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떡하겠어요? 어머니가 민족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갔으니까 내가 뭐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모르잖아 그냥 근데 어머니가 애가 점점 커오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심어줘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선민의 혈통과 지조에 대해서 강한 의식을 갖습니다. 자, 이런 그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런 어떤 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못 있는 인생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궁에 대한 하나의 계보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 핫셉스투가 바로 이 공주였어요. 이 사람이 건져주고 자기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우리가 뭐 문명의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문명이라든가 나일강 문명이죠. 에집트는 나일강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 나일강 문명이 굉장히 지금으로도 약 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좀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일왕조에서부터 이 에집트 역사를 보면 31왕조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좀 프톨레미 왕조 때 와가지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수천 년 역사를 가졌어요. 근데 그 에집트 왕조 보면 1왕조, 2왕조, 3왕조 쭉 있어서 광조 시대, 중왕조 시대, 신왕국 시대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중왕조 시대의 18왕조가 바로 이제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서 17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통일왕조예요. 그 통일왕조를 무너뜨리고 투트모세 1세가 바로 18왕조를 만들어가요. 그 투트모세 아들이 이제 뭐냐면 왕자고 그리고 딸도 이제 그럼 이제 뭐냐 공주로서 이렇게 뭐는 오라비하고 결혼을 해요. 에집트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 핫셋수트하고 난 자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딴 여자에서 난 것 같아요. 투트모스 3세가 여기 나옵니다. 이때 뭐냐면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핫셋수트는 이 모세를 양자로 세워서 이를 왕의 계승자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트모세가 어리고 그러니까 섭정을 했어요. 섭정. 섭정해서 이 하셉수트 여왕 때 굉장히 그 뭐냐면 이 에집트가 또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집트에 가면 룩소라는 곳이 있어요. 룩소에 그 신전이 많이 있어요. 신전이. 그 신전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하셉수트입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이제 왕권이 이제 좀 그 강화된 그런 입장에서 섭정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모세가 뭐냐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궁궐의 그런 하나의 그 계보입니다. 자, 이렇게 때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서 모세를 민족적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교육에 의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그 혈통에 대한 지조와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뭐는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개 영화를 이제 나온 내용인데 여기 율브리노하고 이분이 뭐죠? 율브리노 이분이 이제 그 모세가 되는 모세에 관한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기록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으며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궁궐에서 뭐는 왕자와 그리고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궁궐에서의 그런 어떤 그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그렇게 노예로서 생활하는 동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웠다. 이렇게 하니까 천성적으로 이 모세는 그런 좀 애국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 배우에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성경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라. 이렇게 그 모세의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그 민족이 구원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그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 바로 바로공의 그런 하나의 그 죄악 속에서 뭐냐면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 고난받는 동포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족의 그런 그 정체성과 그리고 혈통 의식에 대해서 뭐냐면 정조를 지켰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이제는 40년쯤 성장해가지고 이제 동포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이제는 현장으로 나와봤어요. 자기 동포들이 이렇게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고 그리고 채찍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전 백성들을 구원할까? 그런데 마침 애굽인이 자기 동포를 막 학대해요. 이런 걸 보니까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이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모래 사막이니까 모래 그 사막에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 이튿날 다시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해서 이렇게 같이 종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좀 형제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리니까 이 히브리인이 뭐냐면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살인했다고 막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는 이것을 본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럼 피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여기 고센 지방인데, 이 고센 지방에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이렇게 미디안 평야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어떻게 왔느냐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와서 이제 그러니까 궁궐에서 40년 성장해서 아주 좀 교육도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궁궐에서 뭐냐면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뭐냐면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세수트가 왕으로 삼고자 했을 정도니까.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모세가 그야말로 이 풀한풀이 없는 이 사막으로 뭐냐면 도망쳐 나왔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인물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큰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뭐는 바로궁에서 40년은 온실 속에 성장한 거예요. 온실 속에. 온실 속에 온실에 있는 꽃이 바깥에 나오면 얼어 죽는 것처럼 바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풀한풀이 없는 사막에 와서 그러면 40년 동안 생활합니다만은 40년 동안 물론 가정을 가졌지만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장차.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지도자를 하나님은 이제 참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모세는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도로입니다. 그 이도로 집에 살면서 이도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양치다가 아니 저 호렙산에 뭐는 불이 붙어요. 불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 떨기나무 속에 불이 타는 것을 뭐냐면 좀 외면할 수 없고 그 불나는 곳을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지요? 그러면서는요, 주여 당신은 누구요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 백성들을 보니 그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예. 나의 애간장을 녹이더라. 내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거리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이 부르짐도 들었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봤으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자도 그의 바로에게 뭐냐면 좀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그 사지로 들어가라는 거, 사지로 들어가라. 근데 그것도 자기 혼자 무슨 이제 탈출하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00만이란 이 민족을 이끌고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원래는 그 1차 때 모세가 바로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동포회를 가지고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감동돼야 돼요. 아, 저런 훌륭한 인텔이, 저런 지도자가 우리 편에 있구나. 우리에게도 저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걸 느껴야 돼. 아니, 내가 볼 때 왕자 같은데, 아니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옹호하고 애굽인을 저렇게 죽이는가? 여기에 감동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감동.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3.1운동 전 만세사건인데도 전체가 일어난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일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감동되고 감화돼서 만세운동을 한 거고, 유한선은 이제 좀 기독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와서 그런 그 지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 이것처럼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세를 고발해버렸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어떠냐? 이 브레셋 고등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고속도로가 나가 있지만 이 브레셋 고등길로 가면 21일이면 가는 거예요. 600만이 220일이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출발해 보지도 못하고 이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광야는 어디야? 불뱀이라고 했어. 불뱀. 또 뭐냐면 독이 많은 그런 그 더운 지방이니까 뭐는 그런 곤충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또 뭐냐면 무서운 그런 짐승들도 있고 또 불 안 폭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 겁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니까.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사막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00만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고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내가 정령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거리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에 이르게 한다. 근데 지도자가 없다. 그들의 울부짐, 그리고 애굽인들이 학대를 내가 봤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가면은 과연 거기에 이제 좀 히브리인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자기를 밀고 해서 죽이게 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우리 동포 히브리인들이 나를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라. 너에게 권능을 준다. 그래서 무슨 권능이냐면 바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런 권능. 또 손을 딱 품으니까 문둥이가 되는, 문둥병 걸리는 그런 권능. 또 강물을 딱 떠올리면 바로 피가 되는 이런 3대 기적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내가 간다면, 좀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다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묻거든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이전도 이후도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 적과 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시다 하면 바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하라 하네.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간청을 한다 할지도 바로가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3대 기적과 10재앙의 능력을 주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행위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인을 가서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회의도 하고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획책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인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갔어요. 자, 40년 전에 여기서 살다가 왕자로 그야말로 화찬란하게 살던 이 모세가 찰토네스더니 아까 말했던 율분이나 하고 찰토네스더니 주연이 됐죠. 자, 얼마나 감회가 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것이 투투모스 3생 같아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3일쯤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들을 일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말씀이죠. 그래서 3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 강물을 퍼올리니까 피가 돼요. 놀랍단 말이야. 무섭잖아요? 그 다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자기 술객에게 너도 지팡이를 던져라. 그런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근데 모세의 뱀이 그 술객의 뱀을 잡아먹으래요. 자, 그러니까 그건 승리했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품으니까 문둥병이 됩니다. 또 그걸 다시 재차 품으니까 깨끗이 나아요. 자, 이런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들어줄 듯 하다가 또 안 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을 내립니다. 10장. 자, 그 10장이 이제 많으니까 뭐 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뭐 그야말로 굉장한 그 10가지의 그런 재앙이에요. 막 티끌도 막 그냥 애굽 전체를 뒤엎고 막 이런 하나의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막것을 치는 그런 하나의 재앙입니다. 자, 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바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 막것을 치는 것인데 뭐 애굽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럼 동물들도 막것은 다 죽입니다. 그런 하나의 재앙이란 말이야. 자, 그 재앙을 내릴 때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이죠. 어디냐? 각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떠느냐면 정월 15일 날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앞서 10일 날
10일 날 각 사람이 식구대로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야 되가. 1년짜리 그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14일 저녁, 그러니까 출발날 그 전날 밤, 전야죠. 전야에 뭐냐면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이렇게 이제 문설주를 바릅니다. 문설주에다 1년 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럼 그것도 14일 날 전야에 이렇게 문설주에다 피를 바라. 바라서 저녁에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술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 이 말이죠.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죽음의 사신이 뭐냐면 이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6월이에요, 6월. 이래서 6월절이라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바른 애굽 가정에는 다 막것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히브리는 그런 방책으로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바로가 굴복을 합니다. 근데 굴복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유대 민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쯤 광야에 나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로서 그것을 허락받습니다. 이때 이 바로는 뭐라 말이냐, 모세에게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나의 안부도 전하고 나의 뭐냐면 건강도 좀 축원해서 오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전날 밤 전부 다 이웃에 금부치도 필요하고 뭐 다 해서 금부치, 쇠부치 다 모아가지고 탈출 계획을 다 세워서 이제는 정월 15일 날 이제 탈출을 합니다. 지금은 탈출 아니에요. 이게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저기 가는 거예요. 3일 길쯤 가니까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놈들이 제사하러 3일 길쯤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제는 뭐는 애굽에 병참을 보내는 거예요. 마차 있죠? 그냥 이렇게 말을 끌는 그걸 타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3일쯤 딱 가니까 홍해가 딱 나와요. 홍해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창이 달려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강물을 쳐라. 이 강물을 치니까 이런 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그래 믿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건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다 건너는데 이제 뭐냐면 나중에 애굽 병창들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갈 때는 물에 합류해서 다 죽어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다 뭐냐면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다 물에 휩쓸려 죽지요. 그다음 자기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냐면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 이로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큰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자기를 쫓아왔던 애굽 병찬들은 다 수장돼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몰랐다가 이제 좀 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자유여인이 되는 그거예요.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마침 미국에 노예 해방할 때 그 노예들이 주인의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 그런 좀 목화를 따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 40년의 굴레 속에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다니까 너도 나도 없이 태극기 들고 골목마다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불렀던 것처럼 똑 마찬가지래.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거, 환희의 찬송.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러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의 그런 노래입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잡고 춤추노.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다 다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렇게 아마 그때 막 소도 잡고 술도 빚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진 않았지만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이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왔었습니다. 광야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이제 수르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예, 쭉 들어오다가 이제 신광야에 딱 들어옵니다. 그 신광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딱 치게 해서 물을 내려 먹여요. 여기서. 그 아멜렉과도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탁 세워져서 추위를 막아주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해서 이 햇빛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와서 루벤에서 샘물을 내어서 먹여주니까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제 그 승리한 기대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은 전열을 지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밤에는 이게 좀 유숙했다가 또 이제 낮에는 이것을 다 거두어서 또 행진하고 이런 것이 반복입니다. 이때는 아침에는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흰 가루가 쭉 내려옵니다. 그 가루를 가다가 뭐냐면 수제비도 해먹고 뭐 이렇게 국수도 빠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떡도 해먹고. 그 다음 저녁에는 또 이렇게 메추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메추리 잡고. 근데 여기에서 욕심 부리면 내가 내일 모레 것도 먹어야 되겠다. 혹시 내일 하나님이 안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담아. 딱 담아서 집에 와서 그 이튿날 동안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냥 그날 먹을 거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먹는 거 걱정 없이 그렇게 이제 광야길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빈들 샘물 먹고 좀 아멜렉 쪽을 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누비둠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3개월 걸렸어. 3개월. 3개월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이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이 사진이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시내산으로 그 나오기 전에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루비둠인데 이 루비둠에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그 다음 아멜렉과 싸워 승리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3개월 걸렸죠. 그리고 여기서 시내산에 특별히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 혼자 이제 그 산장에 올라갑니다. 자, 이 산장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여기서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하라.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독수리 날개에 너희들을 품어서 지금 이 광야까지 내가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자 애굽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내가 너희 자식처럼 내가 품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산장에 올라오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그러니까 여기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선민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정에 올라가서 오늘 너희들을 이까지 이끌어온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어서 이까지 인도했노라. 이제 너희가 이 세계를 봤듯이 세계에 너희가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국가가 돼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선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 백성들한테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가서 장로들을 다 모여놓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겠습니다. 딱 이 언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 윤리와 법도인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613개의 계율이 있어요. 계율. 365개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덕질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이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석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약속했던 놈들이 이런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이 10계명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0계명을 받았죠. 자, 그러면 10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과거에 가인과 아벨은 헌제를 드렸죠. 양과.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말씀을 받았단 말씀.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해와 또는 예수님과 성식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석판에 뭐는 글이 있다는 것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뭐냐면 도성이 인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예수님과 성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진리의 성신으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석판은 누구를 만지느냐? 바로 예수님과 성신을 비유한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두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이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과 성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실제로 오실 것인데 그 앞서 모의로 예수님이 왔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록된 두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실체인 예수님과 성신이 이 땅 위에 오셨다 하는 상징 역사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석판을 어디다 담냐? 이렇게 괴짝에다 넣습니다. 이걸 법궤라 그래요. 법궤. 여기에 이제 뭐냐면 두 석판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좀 항아리에다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양식했던 만나가 여기 들어있고 이런 하나의 법궤가 어디에 안치되는지 하면은 바로 천막교에다가 안치돼요. 이것이 성막이라는 성막. 이 성막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인데 지성소는 지금 목사님 서 있는 이런 앞부분을 말합니다. 이런데 아무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직선. 그리고 성소는 바로 이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에 들어있는 이 석판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여기죠. 이 광야니까 여기에 고정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이걸 안치해야 되는데 고정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천막 성막이니까
성막교회를 지어서 뭐냐면 이것을 옮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냐? 바로 21개월 노정입니다. 이 노정이 21개월 노정을 거쳐서 바로 여기에서 성전을 지읍니다. 성전은 곧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성전이 이보다 크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형상적으로 오셨다. 즉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형상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의적인 그런 하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하나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석판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들어서 여기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가데스 바냐까지 왔습니다. 이 바란 광야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법궤를 매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척이야. 가는 땅은 바로 조금만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가나안 칠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탐지해서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탐정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을. 자, 이렇게 12명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라는 관문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탐지꾼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탐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탐지를 해서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가보니까 광야에는 포도도 없고 생선도 없고 수박도 없는데 여기는 수박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걸 이제 막 훔쳐오는 거예요. 자, 훔쳐와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가나안 땅 뭐냐면 탈환이란 게 불가능합니다. 이 보고예요.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탐지꾼을 보내는데 갔다 온 보고가 뭐냐? 불가능합니다 하는 보고예요. 자, 갈렙이 이제 요거 봅시다. 요게 요 갈렙이에요. 여기가 갈렙인가? 하여튼 요 인물이 있는데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갈렙인 것 같은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둘이 갔었단 말이야. 둘이 가서 한 것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이렇게 독수리 날개아리로 우리를 품어서 왔으니까 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갈랐던 10명이 보고는 어떤 보고냐?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같이 자들이며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구 같았을지 것이냐.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울부짖어요.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광야의 독수리밥이 됐다. 왜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이런 곳으로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런 하나의 통곡이 벌어지는 겁니다. 통곡이 벌어져요. 기가 막혀. 지금까지 이 사막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불신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지어온 10명은 그것은 신장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진격하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믿지 않냐? 홍해를 건너게 됐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됐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줬죠. 얼마나 많은 이적 기사를 행했어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내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유아들,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1세들 말고 2세들은 너희들이 불신했지만 내가 그들을 어여삐 생각해서 내가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유아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21일이면 올 1을 40년을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정탐에 불신보고를 하니까 이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40년. 에비오미가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 2세들은 거기에서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야? 물이 없다고 애호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쳐버립니다. 자, 여기서 두 번 치니까 하나님 뭐야? 너희는 정령할라. 너희 회중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은 건 인노려서 너희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 그 모세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에 의해서 그렇게 오물만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니까 죄가 되느냐? 이것은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도 풀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설교의 자료가 되는데 이거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자, 이것은 한자지만 반석입니다. 석반. 반석이죠. 예, 우리가 큰 돌 있잖아요. 그 돌을 말합니다. 이 석반인데, 반석인데,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무슨 다 반석이 다 그래. 지금 지명된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생명나무로 오시는 분이에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도 생명나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뭐냐? 장차 완성할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었어요. 아담이 완성하면 생명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반석이니까 아담도 곧 뭐냐면 반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반석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담, 생명수 샘물을 이어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주고 뭐냐면 생명을 주고 이래야 될 아담이 뭐냐면 이 반석으로서의 성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디 천사가 뭐는 이 아담과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얼마 아담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내야 될 반석이 결국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반석이 아담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샘물을 내지 못하는 이 반석을 샘물을 내게 함으로 말마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고자 했던,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이 샘물 나지 못하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타락한 아담을 이제는 샘물 나는 그리스도로 복귀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떠냐?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대신자로 이 땅에 와서 복귀한 아담,
생명수 샘물을 내주는 아담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그야말로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1번 쳐야 될 것을 화가 나니까 2번 쳐버렸단 말이야. 그럼 뭐냐? 이렇게 샘물 나는 반석을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유대 민족들이 반대하게 되면 이 샘물 나는 반석을 모세가 2번 쳤던 것처럼 복귀된 아담인 예수님을 유대 민족이 칠 수 있다는 하나의 조건이 내용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우리 식구님들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건 간단 명료한 거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설명하기가 조금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아무튼 이렇게요. 이렇게 샘물 내던 반석을 바로 모세가 1번 쳐서 뭐냐면 샘물을 나는 샘물을 쳤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아담의 대신자인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민족이 반대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수 있다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반석 이타가 죄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모세는 아냐 말씀처럼 너희는 내 회정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군데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너는 밟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자, 그래서 그 200만 유대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지척을 앞에 두고 바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냐면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엘에살 제사장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떠냐? 모세가 훌륭한 점은 뭐냐? 자,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뭐냐면 최고가 되면은요, 자기 권력을 남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그 애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목동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사울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이기양양하게 막 전투에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의 가정에 가서 이세 집의 가정에 가서 바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사울은 왕이 자격이 없다. 왕을 제외시켜라. 그래서 이세 집안에 가서 그 제일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권력을 한번 잡으면 권력을 놓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는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딱 불러가지고 넌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라. 그래서 제사장 기름을 부음 받고 축복을 받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나 대신 지도자다. 딱 세우는 거예요. 응? 얼마나 위대해요. 자, 모세 앞에 우리가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자,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이런 인물이 섭리사회나 우리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어떻게든지 뭐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손을 탁 떼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는 여기에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이런 그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 인사.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자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런 쇠마 이스라엘, 쇠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 오직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뭐냐면 좀 강론을 합니다. 3번이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도 섬기고 그야말로 세상 문화 속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여호와 백성이고 이미 신에서 언약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한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도 따르지 말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선민으로서의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3번이나 이 모압 평야에서 설명하고 모세는 이제 누보산에 가서 이렇게 쓸쓸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평정해서 12지파로 땅을 딱 나눠서 여기에서 산 지가 400년. 그 400년 만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꿈에 그리던 왕국이 형성했으니 이것이 바로 통일왕국이다. 이 과정에 뭐냐면 혁혁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불출세의 그런 하나의 그 인물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런 장엄한 인생을 살고 깨끗하게 그것도 마지막 깨끗하게 죽어요. 그 권력의 미련을 또 가지고 그렇게 추하게 산 것이 아니라 마지막 깨끗하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모든 것을 인계해주고 뭐냐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누부산에서 쓸쓸하게 많은 120년의 생애를 마치고 이 상을 던진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왕국을 형성해서 메시아를 보내게 된다 하는 이런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서 마치고